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맨 마지막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년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지수 집사님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가지고 내년에 한 10명은 전도할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 송년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송구영신을 준비하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늘 우리는 이 앞을 향해 달려왔지만은 오늘만큼은 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서 전쟁 한복판에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한 시대를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 고백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등극하기 직전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를 다른 얘기로 우리는 암흑 시대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함께 했던 이방, 이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그 우상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별의별 잡신을 다 섬겼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으로 아세라 신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우리도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잡신들을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잡신들을 섬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다롯을 잘 섬기면 다산의 복을 받는다. 자녀를 잘 낳고 많이 낳고 가축도 크게 번식하고 농사도 잘 될 뿐 아니고 동시에 전쟁의 신으로 성전의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우상신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바로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또 태평해지면 반복하는 겁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고통 속에 불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 가운데 사사시대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암흑 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새로운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은 취임 직후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과거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을 합니다. 이 물을 붓는다고 하는 의식은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는 오늘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뭡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회 하고 있어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회 중이니까 무장 해제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이대로 만약 전쟁에 한가운데 들어간다면 무참하게 참패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예전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이스라엘이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난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응이 좀 달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 왜 우리를 여기 모이라고 해서 다 죽게 만들어?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죽게 만들어? 아마 울고불고 원망하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들은 예전과 달리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사무엘에게 특별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들 자신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온 것이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로 살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승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송년회
이 날 우리 마지막 주일에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덕이 될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그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잡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주지 않으시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패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특별히 회고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송년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잘하면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오늘 복된 새해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회고입니다. 곧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대서양을 오가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92년 유럽 선교를 떠났을 때 일인데요. 항해한 지 한 6일 정도 되는 날에 큰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칩니다. 배가 흔들리고 승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와중에 선장도 당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벌써 6시간째 배가 요동하잖아. 정말 못해 먹겠다. 그 이야기를 무디 선생이 들었습니다. 자, 이 무디 선생님이 그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지난 5일 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해요?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야 날씨가 좋았죠. 바다도 잔잔했고. 자, 그때 무디 선생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셨는데 지금 몇 시간이라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승객들과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마치니까 언제 풍랑이 일어나냐? 조용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닥쳐온 풍랑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날의 평안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누린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완전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회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고는 언제나 자기 성찰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삶의 선택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겉으로는 믿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게 사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신을 더 믿고 살아왔던 오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좀 정직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물을 붓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7절로 10절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벽해진 이후에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오늘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큰 우레로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곰곰이 우리가 회고해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뒤에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벅찼지만 끝끝내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싸웠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올 한 해 여러분 남길 수 있는 것이 이것 한 문장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너무나 솔직한 회고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실력이나 운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어떤 의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그 도움, 그 흔적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예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송년의 회고는 단순한 추억의 정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회고는 그래도 잘 버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이 에벤에셀은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가올 새해가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돌아보니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회고가 이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돌아보니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는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성과와
결과를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성과를 냈어.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어.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엎드릴 때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엎드릴 때에. 여러분, 복된 송년이 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면 먼저 회개의 자리를 깔아야 돼요. 사무엘은 그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 말씀에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패배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늘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송년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급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드린 기도가 맞습니까? 송년은 이렇게 묻는 시간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있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가? 그랬던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삶의 새로운 결단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말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부었다. 자신을 비웠다. 오늘 여러분, 금식은 자기 의지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뒤로 미루는 일입니다. 오늘 이런 새로운 삶의 결단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자,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오늘 그러한 결단이 일어날 때에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회개는 패배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세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돌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회개가 낳은 은혜의 증거인 겁니다. 만일 회개가 없었다면 에베네셀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송년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백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송년은 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새해로 나가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위에 반드시 에베네셀로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송년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 상황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런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느냐? 오늘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자기 자랑에 몰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감사양은 잘 크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나 보다. 감사양이 한 마리 올라와 있더라고 오늘. 예? 오늘 여러분 감사양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감사양을 잘 돌보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제가 감사양을 한 마리씩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을 배를 쫄쫄 굶기고 맨날 내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되겠습니까? 요즘은 감사의 물도 잘 안 올라오더라고. 우리 재정부에서 늘 우리 임장노님이 재정 보면서 난 참 신기해. 우리 임장노님 보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 목사님 요즘 감사가 줄었어요. 감사가 줄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가 봐요. 왜 어렵죠? 믿음이 없어서 어렵죠. 여러분 전쟁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불평한 적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것도 넉넉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는 여기 주어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승리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용맹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받은 거예요. 근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자랑이 아니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잘됨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그 물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사람이 공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공기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습니까?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제서야 공기의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배은망덕이고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죠?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없다, 힘들다, 어렵다, 뭐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그렇지만 여러분 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있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세상에 여기 벌거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입고 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그 이상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적다고 해도 아무리 없다 해도 남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두고 갈 것 감사하면서 자족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로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하자 그러면 없고 못하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그래 맞아 나는 벌거벗고 세상에 나왔어. 근데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야 이게 도대체.
뭐 귀에도 달고 막 목에도 달고 그것도 무슨 머리도 막 꽂고 막 예? 그러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뭘 없다고 자꾸 그래요. 전에 우리 교회 어디입니까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갔더니 귀국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머릿속에 핀까지 다 빼놓고 갔더라고. 두고 온 거예요. 줄 게 그렇게 많은 거야. 예? 아 자기 머리 꽂았던 핀까지도 다 빼서 주고 오더라고. 얼마나 가진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꽂고 있는 줄 알았어. 예? 그냥 끼고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냥 차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못해. 예?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져. 그래서 감사는 늘 의식적인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늘 신기한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감사금이 올라와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할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지켜주신 가정, 회복시켜주신 관계, 흔들렸지만 놓지 않게 하신 그 마음,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리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재물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뭐 IMF다 뭐 달러 환율이 어쩌다 그래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돼. 왜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안 된다 그래요? 예? 된다 하세요. 된다 하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은 과거에 머무는 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송년은 끝이 아니고 은혜 위에 세우는 새로운 돌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연말 2025년 끝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고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이 송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해를 더 밝고 희망차게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